26장 4절에 보면 그 앙장에 연락할 말포가에 청색고를 만들며 다른 연락할 말포가에도 그와 같이 하고 앙장 말포가에 고 50을 달며 다른 앙장 말포가에도 고 50을 달고 그 고들을 서로 대하게 하고 금고리로 금갈고리 50을 만들고 그 갈고리로 앙장을 연합하여 한 성막을 이룰지며. 그러니까 한 앙장에 이런 고를 50개씩 달아가지고 고와 고 사이를 이 고와 고 사이를 금고리로 이렇게 연결을 해라 하는 얘기입니다. 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 이 속에 교훈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데 언제나 우리 성도들의 교제라고 하는 것은 인간과 인간끼리의 직접적인 단결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통한 단결이라는 것, 이걸 언제나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범하는 게 뭐냐면 인간과 인간끼리 직접 친하라고 하잖아요. 직접 친하고 싶고 직접 가까워지고 싶고, 이게 이제 인간 사회에서 대부분 누구나 다 겪는 일이니까.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 씨도 그리스도와 가까워지고 박 씨도 그리스도와 가까워지고 최 씨도 김 씨도 다 그리스도와 가까워지면 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연결이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원칙을 우리가 벗어나게 되면 결국은 인간 집단으로서 교회의 파장을 만들어 놓게 되고요. 파당을 만들게 되고요. 교회 분쟁의 요인이 되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우리가 얼른 보면 이 앙장과 앙장 사이를 직접 폭과 폭 사이를 직접 연결해도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청색 고리를 만들어서 금고리로 그 고리와 고리를 연결하시는 그 지혜의 교훈의 말씀을 우리들이 늘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앙장을 염소털로 만들고,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 위에 덮는 것이 세 개예요. 그러니까 제일 안쪽에 들어오는 것은 오색 영롱한 색깔로 짜진 그런 실, 기지로 짠 아롱진 기지죠. 알락알락. 청색, 자색, 홍색 실, 또 세마포 가는 세마포 실, 이런 것들로 직조해서 짠 앙장이기 때문에 아주 아름답습니다. 이 천정 안에서 보이는 것은. 그 다음 덮는 것이 뭐냐면 여기 나오죠.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앙장을 염소털로 만들어라. 염소털로 그 앙장을 또 만들어서 한 번 더 씌우는데, 그 씌우는 것은 이건 10폭으로 만들잖아요. 그런데 그 씌우는 것은 11폭으로 만들어요. 11폭으로 만들면 이 사이에 이게 이제 공간이 생길 거 아니겠어요? 공간이 생기는데 11폭을 만들어서 어근 맞춰 놓으면은 이게 다 덮어져 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치밀하게 모세에게 다 지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일 위에는 해다르 가죽, 물소 가죽이에요. 쉽게 말하면 물소 가죽, 가죽으로 저렇게 만들어서 또 제일 위에다 덮습니다. 그래서 비가 와도 새지 않고, 또 기온 중간에는 염소털로 짜서 넣기 때문에 뜨거움도 찬 것도 잘 이렇게 차단을 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고요. 이렇게 해서 세 겹으로 앙장을 만들어서 이 회막을 일단 만들라 하는 얘기예요. 회막 덮는 세 겹으로 덮습니다. 그것이 바로 14절까지 나오는데요. 14절까지 나오는데 제일 위에 그 연락할 말포가에 고십을 만들고, 거기는 뭘로 제일 위에 덮는 것은 뭘로? 노수로, 놋고리로 만들어요. 놋고리. 놋고리로, 놋으로 만든 고리로
거기 11절에 나오죠. 놋갈고리로 50을 만들고 그 갈고리로 그 고리를 꿰어 연합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그 막 곧 앙장을 나머지 그 발폭은 반폭은 성막 뒤에 들이우고 막 곧 앙장의 길이와 남은 것은 이 편 한 규빗 저편에 한 규빗씩 성막 좌우 양편에 덮어 들이우고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으로 막을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웃덮개를 만들지니라. 그래서 결국 중간 것은 고리로 놋고리로 만들어서 서로 연결하고 제일 안의 것은 금고리로 제일 위에는 가죽으로 해달의 가죽으로 해서 완전히 덮어라. 그것이 14절까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5절로 25절에 보면 모세에게 널판의 수량과 만드는 재료 그리고 식양을 명하십니다. 널판이란 뭔가? 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 세우되 각 판의 장은 10규빗, 방은 1규빗 반으로 하고 각 판에 2촉씩 내어 서로 연하게 하되 너는 성막 널판을 다 그와 같이 하라. 자, 그건 무슨 얘기냐면 막을 일단은 만들었는데 이 막을 치려면 그냥 덮어버리면 땅바닥에 다 그냥 덮어져 버릴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벽을 만들어야 되니까 이게 조각목으로 판자를 이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기 세우는 두 받침을 이렇게 만들고 그리고 이 판자를 조각목으로 만든 다음 여기를 금으로 전부 금판으로 다 싸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2촉씩을 내가지고 또 해서 연결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그렇게 해서 이제 벽을 전부 만들어 세워라 하는 것이 바로 15절 이하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19절에 보면 18절에 보면 너는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되 남편을 위하여 널판 남편이란 애기 아빠를 말하는 게 아니라 남쪽 편 그 말이에요. 남편을 위하여 널판 20을 만들고 여러분들의 머릿속에는 애기 아빠들만 머리에 남았을 테니까 그렇게 보여주잖아요. 남편을 위하여 널판 20을 만들고 19절 20 널판 아래 은받침 40을 만들지니 여기 은받침 은으로 받침 하나에 2개씩이니까 20개면 40개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막이라는 것이 이쪽이 남쪽이에요. 이쪽이 남쪽이고 이게 북쪽이고 여기가 동쪽입니다. 여기가 동쪽, 여기는 서쪽이고요. 그러니까 이쪽 남쪽에 20개니까 하나 널판 하나가 1규빗 반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약 한 1규빗 반이면 장으로 이 정도 되죠. 이렇게 넓은 판자로 이렇게 하나씩 만들어서 이걸 20개로 세워라. 여기서 여기가 20개 거리. 여기도 똑같겠죠. 그렇게 되면 똑같아요. 그래서 남쪽과 북쪽 모두 다 그렇게 만들고 그 다음 성막 뒤 곧 서편 저 뒤요 서편 22절 성막 뒤 곧 그 서편을 위하여는 널판 6을 만들어라. 여기는 20개고 여기는 6개니까 거리가 기다랗게 되겠죠. 기다랗게 20개 3, 6, 18 하니까 3분의 1도 안 돼요, 채. 그리고 이 길이는 상당히 이제 20개의 거리, 폭은 6개의 거리, 길이. 이런 정도로 해서 널판 6을 만들고 성막 뒤 모퉁이 편을 위하여 여기에는 이 모퉁이를 위해서 튼튼하게 하려니까 기둥겸해서 하려니까 널판을 2겹으로 해서 하나씩 더. 그러니까 전체가 8개죠. 8개. 그러면 8개면은 여기는 둘반이라면 여기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비율이 그렇게 돼요. 여기를 하나로 세운다면 여기는 둘반, 2배 반이에요. 이것의 2배 반의 길이가 바로 이렇게 되는 거죠. 기다랗게. 그래서 양쪽으로 2겹으로 만든 널판을 기둥처럼 튼튼하게 만들어서 양편으로 세우고 중간에 6개를 세우고
그래서 아래로부터 위까지 각기 2겹 두께로 하여 윗꼬리에 이르게 하고 두 모퉁이 편을 다 그리하여 그 8널판에는 은받침이 16이니 8개니까 2개씩 해서 16단이에요. 그런 식으로 만듭니다. 그 다음 26절 너는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지니 여기 또 띠가 나오죠. 띠를 만들지니 성막 이편 널판을 위하여 5이요 성막 저편 널판을 위하여 5이요 이 5개씩 이렇게 되면 이제 이편 위에서 5개 이편 위에서 5개 여기도 물론 짧은 거 5개 긴 거 5개 5개씩 한 다음에 하나는 여기서 삥 몰려서 여기까지 묶을 수 있는 긴 걸로 하나를 만들어요. 5개씩은 편만 묶는 것이고 5은 하나는 전체를 묶는 띠로 빵 만들어서 꼭 묶어 놓으면 넘어지지 않는 정확한 벽을 이루게 됩니다. 그 위에다가 이제 이렇게 앙장을 씌워서 그렇게 해서 성막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바로 이 아까 법궤 있죠? 이 궤를 이 안에 들여놓고 휘장도 치고 이제 그렇게 하려고 이거 일일이 만들어라는 내용이에요. 그 다음 이제 식양대로 하는데 28절 널판 가운데 있는 중간띠는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미치게 하고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 널판들의 띠를 꿰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를 금으로 싸라. 너는 산에서 보인 시향대로 성막을 지을지니라. 그러니까 성막 치수가 정확하게 있어요. 크게 지어서도 안 되고 작게 지어서도 안 되고 하라는 대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서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해가지고 중간에 띄는 건 이제 길게 만들어서 쫙 둘러치라 그런 얘기입니다. 금띠로 묶어라. 그래서 우리 교회는 구약적인 용어로 말하자면 교회가 어떻게 하나가 되는가? 그리스도의 영광의 금띠로 하나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것은 바로 구약적인 용어로 금띠로 하나가 되는 것이다. 금띠는 바로 그리스도의 영광의 띠를 뜻하는 거죠. 예수의 띠, 그리스도의 띠, 사랑의 띠 이런 것. 자,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31절에 나옵니다.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장을 만들고 이제 장은 여기 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여기 이 중간에 이런 휘장 이렇게 이제 할 수 있는 것 중간에 치는 거예요. 그것도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아주 호화찬란하게 그렇게 짜서 장을 만들어라. 그 다음에 이제 배실로 짜서 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을 공교히 수놓아 장을 짜고 장에다가 아주 술을 잘 놓으라는 겁니다. 놓아서 금갈고리로 4기둥 위에 들이우고 여기에 기둥을 4개를 세워요. 하나, 둘, 셋, 4개. 기둥을 세워서 이 기둥으로 쫙 세워가지고 기둥 옆으로 이렇게 딱 장을 쳐서 벽을 이루게 만드는 겁니다. 그 다음 그 기둥 위에 들이우되 그 4기둥을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서 4 금받침 위에 둘지니라. 그러니까 이 성소 안에 들어가면요 벽은 전부 금이고 천정은 오색영롱한 기지로 이렇게 보이게 돼 있고요. 그 다음 휘장도 오색영롱한 색깔로 짠 그런 아름다운 기지로 이렇게 쳐 있습니다. 그렇게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성막이 이루어지죠. 그 다음에 그 장을 갈고리 아래 들이운 후에 증거궤를 그 안에 들여놓으라. 그 안에 증거궤가 들어가 있죠. 궤가. 그 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하리라. 이 장이 지성소, 성소, 지성소. 여기는 지성소, 여기는 성소. 이 장으로 인해서 이렇게 딱 구별이 된다. 너는 지성소에 있는 증거기 위에 속죄소를 두고 아까 만든 천사 모양의 속죄소를 두고 그 장 바깥 두 편에 상을 놓고 아까 상을 제가 여기다 그랬나요?
여기 북편에다 놔요. 떡상. 항상 떡상은 북쪽이 서늘하잖아요. 쉬지 않게 그렇게 이해를 하십시오. 떡이 빨리 쉬지 않게 서늘한 북쪽으로 놓는다. 북쪽이든가 남쪽이든가 그러지 마시고 떡은 될 수 있는 한 서늘한 곳 북쪽에다 놓는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등대가 여기 들어가죠. 남쪽에. 그리고 이제 향단 앞으로 만나는데 향단은 여기다 놔지고요. 그래서 그 장막 그 북편에는 상을 놓고 남편에 등대를 놓아 상과 대하게 할지며, 여기는 떡상이고 여기는 등대고, 세상의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 떡상은 하늘로서 온 참 생명의 떡으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라는 것. 그러니까 이 성막 전체가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보내실 것에 대한 모형. 그러니까 성막만 모형이 아니라 그 안에 들어있는 모든 기능 자체가 다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입니다. 그러니까 등대는 세상의 빛으로 오실 그리스도의 모형, 떡상은 생명의 떡으로 오실 그리스도의 모형, 이런 모형들로 지금 모세에게 명해서 만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영접하고 삶으로 금 들여서 집질 필요도 없고, 보석 들여서 뭐 여러 가지 만들 필요도 없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뭐 포장을 만들고 날마다 떡을 차려놓고 불을 지펴놓고 이러지 않게 돼 있다 이 말이죠. 왜? 그리스도 한 분이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짜서 성막 문을 위하여 장을 만들고, 이제는 아까 여기는 없었잖아요. 여기는. 자, 여기도 있었고 벽이 여기도 있었는데, 다 있었는데 여기는 벽이 없었잖아요. 자, 여기 장을 만들어 여기 쳤고, 지금 만드는 장은 여기에 칠 거예요. 여기에다 칠 것. 자, 그러면 그 문장을 위하여 기둥 5을 조각목으로 만들고, 5개를 왜? 여기다가 하나 세우고, 여기다 하나 세우고, 3개는 여기다 나누어서 3개를 세우고, 이렇게 해서 기둥 3개를 세우려고. 여기는 4개를 세우지만 여기는 5개를 세워서 여기는 벽으로 만들어 버려요. 여기도 벽으로 만들어 버리고, 그리고 이 둘을 문으로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의 구조에 대해서 식양을 보여주는 내용이고, 그것을 만드는 방법과 재료들을 설명하는 내용들입니다. 그 문장을 위하여 기둥 5을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그 갈고리도 금으로 만들지니, 갈고리는 휘장, 이제 여기다가 칠 휘장을 걸 수 있는 고리예요. 다 걸 수 있는 고리. 얼마나 하나님 치밀하십니까? 그러니까 구름기둥이 딱 옮겨가면요, 레위 자손들은 기둥 하나씩 들고, 기둥 묶어서 들고, 그 다음 휘장은 접어서 또 개펴가지고 들고, 전부 들고 열을 지어서 전진하게 돼 있어요. 이 성막의 기구들이 떠나서 앞을 향해서 갈 때 각 지파들은 뒤를 따라서 쫙 광야길을 걸어가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금으로 만들지며 그 기둥을 위하여 받침 5을 노수로 부어 만들지니라. 여기는 노쇠로 5개의 기둥 받침을 만들어라. 이 기둥 받침이 둥글게 만들어 놓으니까, 이것처럼 이렇게 만들으니까 딱 갖다 놓으면 기둥이 딱 서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딱 기둥 받침 만들어 해놓으니까. 그러니까 성막을 만들기도 쉽고 걷어가기도 쉽고,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사용하기에 편리하도록 성막을 그렇게 만들도록 명령하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성막과 그 다음 법궤와 궤와 그 다음 떡상과 등대와 그 다음 여기 휘장, 이런 것들을 만들라는 내용이 26장에 나와 있고요. 27장에는 뭐가 나와 있는가? 27장에는 단과 기구를 만드는 재료가 거기 나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장이 5규빗, 광이 5규빗 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고는 3규빗으로 하고, 그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노스로 짤지며 재를 담는 통과 부삭과 대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단의 그릇을 다 노스로 만들지며, 여기에 놓는 겁니다. 여기에 놓을 것. 단, 제단.
자, 그림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십니다. 제일 밑에 133페이지 제일 밑에 중앙에 보면은 번제단 나오죠? 그걸 만들어라는 거예요. 번제단. 그런 모습으로 만들어라. 자, 그러면서 단을 위하여 놋으로 그물을 만들고 그 위에 네 모퉁이에 놋꼬리 넷을 만들고 그물은 단 사면 가장자리 아래 곧 단 정면에 오르게 할지며 또 그 단을 위하여 채를 만들되 조각목으로 만들고 놋으로 쌀지며 단 양편고리에 그 채를 꿰어 단을 매게 할지며 단은 널판으로 비게 만들되 산에서 내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아까 그림 보신 대로 그대로 만들어라는 거예요. 여기도 역시 이렇게 고리 꿰어서 채를 꿰어놓고 딱 옮기게 되면 바로 어깨에 메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놓아라. 그런데 여기는 이제 금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전부 놋으로 만들어요. 놋도 녹이 슬지 않죠? 썩지 않고 놋. 그래서 바깥에서 이건 천정이 없거든요. 여기는 천정이 없고 여기는 천정, 막으로 천정이 다 있고 여기는 하늘이란 말입니다. 공중은. 바깥 울타리만 이렇게 만들죠. 하늘이에요. 그러니까 비가 오나 이슬이 오나 다 맞게 돼 있죠. 그래서 거기는 놋으로 만들어라. 사실 이 놋은 금보다 질이 낮죠. 그래서 안으로 들어갈수록 질이 높습니다. 그래서 성막 안에는 완전히 황금으로만 만들게 돼 있다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9절에 보면 9절로부터 19절에 보면 성막의 뜰을 만드는 재료와 식양을 명하시는 내용입니다. 성막 뜰은 이것만 치면 성막 뜰이 만들어지죠. 이것만 치면. 근데 이 뜰이라고 하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뭐가 중요하냐면 사도 바울이 이 담장 이걸 기점으로 여기는 여기는 선민, 여기는 이방인, 이방인과 선민을 구획짓는 곳이죠. 뭘로? 세마포 기지로, 하얗게 짠 세마포 기지로 여기는 이방인, 속된 곳, 여기는 거룩하게 구별된 장소, 여기가 이 세마포 안쪽이 이렇게 해서 바로 성막 뜰을, 이게 뜰 아니에요? 이 뜰을 만들라고 명하시는 내용이 9절로부터 나와요. 너는 성막의 뜰을 만들지니 남을 향하여 뜰 남편에 장이 길이가 100규빗의 세마포장을 쳐서 여기서 여기가 100규빗 이만한 것이 100개. 그러니까 내가 가만히 계산해 보니까 이거보다 한 2배 정도 되지 않겠나 싶어요. 이 길이가 이게 여기서 저기가 이게 지금 50개 정도, 저 끝까지가 50개 정도로 한다면 이 길이가 2개 정도 되면은 거의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되지 않겠나. 대략 짐작이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쪽도 100규빗, 이쪽도 물론 100규빗이죠. 그 다음에 이제 100규빗의 세마 포장을 쳐서 그 한 편을 당하게 할지니 이 10절 그 기둥이 수물이며 그 받침 수물은 놋으로 하고 기둥을 여기서 여기까지 여기는 판으로 하는 게 아니라 널판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기둥 20개만 드문드문 이렇게 20개만 쭉 쳐요. 자, 그러면 그림을 하나 더 보십시다. 쉽게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142페이지 그 그림을 보시면 그 성막의 전체 모습이 거기 나옵니다. 기둥이 20개 있죠? 20개 있고 이쪽 폭은 기둥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가 있고요. 그렇죠? 기둥이 서편에는 8개, 남편, 북편은 20개씩 그렇게 기둥을 쳐 있고 세마포가 100규빗짜리 세마포가 쫙 이렇게 쳐 있어서 담장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성막 뜰을 이루라고
지금 모세에게 명하시는 내용이 지금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제 뜰의 옆 12절에 보면 뜰의 옆 곧 서편에 광 50규비스 포장을 치되 4분의 1이죠. 여기가 50규빗? 맞죠? 50규빗. 15규빗. 아니. 12절 뜰의 옆 곧 서편에 광 넓이 50규빗의 포장을 치되 여기는 100이라면 여기는 50개. 여기는 50개. 서쪽 50개. 50규빗. 이게 반절이죠. 반절. 그렇게 해서 13절 동을 향하여 뜰 동편의 광도 50규빗이 될지며 문 이편을 위하여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요 문 저편을 위하여 포장이 15규빗이며 여기도 이편과 저편 여기 가운데 문 남겨놓고 이편과 저편 15규빗씩 그렇게 해서 가운데 20규빗이 바로 문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 15절 문 저편을 위하여 포장이 16절 뜰문을 위하여는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짠 20규빗의 장이 있게 할지니 그 기둥이 넷이요 받침이 넷이라. 여기 20규빗짜리 오색영롱한 기지를 짜서 포장을 짜서 거기 문으로 삼도록 해라 그런 얘기죠. 17절 뜰 사면 모든 기둥의 가름대와 갈고리는 은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뜰의 장은 100규빗이요 광은 50규빗이요 세마 포장의 고는 5규빗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성막에서 쓰는 모든 기구와 그 말뚝과 뜰의 포장 말뚝을 다 노스로 할지니라. 여기다 이제 기둥을 다 세워놓고 끈으로 묶어서 텐트 치듯이 말뚝 다 해서 이렇게 묶어서 말뚝 박습니다. 그러면 움직이지 않게 정확하게 서 있도록 그렇게 해서 성막이 완벽하게 이루도록 그렇게 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20절에 보면 너는 20절로 21절에는 회막 안에 등불을 켜놓으라고 명하시는 내용이에요.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감나무로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말고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 아들들로 회막안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등불을 감금하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대대로 영원한 규례니라. 여기 등불은 아침부터 저녁부터 아침까지, 아침부터 저녁까지는 틀려요. 아침부터 저녁까지라면 낮에 켜는 거고 저녁부터 아침까지니까 밤에만 켜는 거예요. 낮에는 켜질 않아요. 낮에는 등불을 켜지 않고 항상 저녁에 들어가서 해질 무렵에 등불을 밝힙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기 양벽이 황금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오색영롱한 기지고 위에도 오색영롱한 찬란한 이 휘장이 앙장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불을 밝혀 놓았다 얼마나 아름답고 웅장하겠는가. 그 상황이 거기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늘 날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장소입니다. 이 성소라는 곳이. 지성소는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제사하는 장소고요. 자, 이렇게 해서 바로 항상 그 등불이 밤에는 꺼지지 않도록. 그래서 요즘도 그러잖아요. 교회들이 제단에 불을 밝혀야 된다. 그래서 여기다가 십자가 하나 해서 만들어 놓고 십자가 뒤에 왜 뭡니까? 효과빛 내는 거 있잖아요. 효과빛. 그거 하나 나오게 하고 광선 나오게 해서 하나 밝혀놓고 그 다음 요등불이냐 저등불이냐 하나 하여튼 이게 제단이라니까 그 사람들은 제단 앞에 불을 하나 언제나 밝혀놓죠. 그러면 또 열심히 있는 권사님은 그 제단 밑에 가서 그 등불 밑에 가서 밤새껏 기도의 향연을 올리는 거죠. 그래야 이제 믿음이 좋다는 거라.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구약 시대의 이런 모습을 그대로 지금도
지금도 실현하려고 하는 것이 요즘 지도자들의 욕구예요. 이런 식으로 시도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목사는 제사장으로 들어앉고 싶고 예배당은 성전으로 그렇게 성도들에게 크로즈업 시켜서 여기는 함부로. 여러분 여기 오신 우리 교회 여집사님들은 여기 올라와서 사회다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 집사님이 아니신 분은 아마 여기 올라오신 경험이 별로 없으실걸요. 여자는 못 올라오게 돼 있어요. 원래 예배하게 보면 여자는 왜 치마 입고 여기 못 올라오게 돼 있어요. 여자는 치마 입었으니까 못 올라온다. 왜? 여기는 거룩한 제단이니까. 이것이 사실 아마 우리 한국교회 어디나 다 그럴 거예요. 어디나. 그래서 여자들이 이제 여전도에서 사회할 때는 요 아래 단 하나가 또 있잖아요. 우리는 단 하나 더 살려야 돈도 없거니와. 첫째는 자리가 모자라요. 돈도 없지만 그거 살 돈 있으면 딴 데 지금 써야 되거든요. 그냥 돈도 돈이지만은 우선 장소가 없어요. 놀 장소도. 또 놀 필요도 없고. 여기 있는데 뭐 하려고 밑에다 또 놔요. 여기는 높은 사람이 쓰는 곳이고 저기는 낮은 사람이 쓰는 곳이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만들어 놓고 자꾸만 여기는 거룩한 단이다 그렇게 자꾸 얘기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가리우는 거죠. 도리어 우리는 이런 것들을 통하여 이것은 그림자고 모형이다. 뭐가 진짜냐? 바로 그리스도가 진짜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는데 도리어 그리스도가 오셨는데도 그리스도는 증거하지 아니하고 이걸 다시 재현하려고 한다 이 말입니다. 현대 교회들이. 거기에 성도들은 모르게 되면 자꾸 쏘가 넘어가죠. 그래서 앞으로는 두고 보세요. 이제 황금으로 금촛대도 만들 거예요. 성전, 요즘 말로 성전 잘 지어놓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불빛을 밝힐 수 있는 황금 촛대를 누가 하실 분 없습니까? 그러면 이만한 사이즈로 황금 촛대 하나 하려면 아마 수백만 원 가지고도 모자랄 거예요. 그럼 또 주책 없는 양반은 내가 그 황금 촛대는 내가 해야 된다 해가지고 통째로 맡아서 또 하는 양반이 또 있죠. 그런 거. 앞으로는 그렇게 될 거예요. 지금도 그런 장난을 하거든요. 실제로. 그거 다 부질없는 일. 다 부질없는 일.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깨닫는 것 이상 가치로운 게 없어요. 예수만 정확하게 알면 여호와 하나님 안 잊어버리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확실히 깨닫게 되면 구약시대 사람들은 이런 물건을 보고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게 하시려고 했지만은 이제는 참 성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참 세상의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세상에 보내셔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잊지 않고 기억해서 경외하며 섬기게 하시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되는 거예요. 촛대 만들 것도 없고 상도 만들 거 없고 법궤도 이제는 없잖아요. 아무리 황금으로 이렇게 아라비아에 가서 조각목 갖다가 톱으로 키워서 잘 만들어가지고 황금으로 씌워서 갖다가 성전에다 갖다 놓는다 할지라도 그 속에 뭐가 없어요? 십계명판이 있을 수가 없어. 없어져 버렸으니까. 그러면 또 비석 만드는 데 가서 또 만들겠지. 비석 만드는 데. 그건 하나님이 쓰신 게 아니잖아요. 비석공쟁이가 쓴 거죠. 그건 다 필요 없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어리석은 짓들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막은 반드시 규격이 있고 양식이 있어요. 식양이. 그걸 벗어나면 안 돼요. 그대로 지어야 돼요. 그대로. 그래서 이대로 뭐 지려고 또 어느 내가 기도원에 가보니까 그대로 짓는다고 지어놨는데 사이즈를 비슷하게 해가지고 부르부르 지어놨더라고요. 그렇게 지어놓고는 기도원 온 사람들한테 거기 지성소 한 번씩 들어가는데 아마 돈 받는가 봐요. 얼마씩 가지고 들어가요. 그런 장난들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노란하지 마십시오. 공부 안 했으면 노란하지만은 공부하신 여러분은 절대 노란하지 마십시오. 다 부질없는 일. 알았습니까? 자, 그 다음 28장부터 29장까지 28장에서 29장까지 보면 거기는 제사장의 규례,
제사장 규례 내용이 나와요. 자, 우선 이제 성막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성막이 이루어졌으니까 이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할 수 있는 제사장 규례가 필요하겠죠? 제사장 규례. 하나님이 이제 제사장 규례도 명하세요. 제사장은 이렇게 해라. 이러이러한 규례대로 제사장을 이렇게 세워라. 그런 뜻이죠. 자, 그러면 28장 1절로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제사장의 거룩한 옷을 만들어라 그래요. 제사장의 옷을 만들어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네 형 아론과 그 아들들 곧 나답과 아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아론, 모세의 형 아론이죠. 형 아론의 아들들과 함께 모세에게 나오게 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제사장 직분을 행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서 행하라고 하느냐면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서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이것은 한 벌만 짓습니다. 이게 아론이 입을 옷은 두 벌, 세 벌 짓는 게 아니라 오직 한 벌밖에는 없어요. 딱 한 벌. 그걸 입고 어디로 들어가느냐면 여기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1년에 한 번. 이 아론이 일단 그걸 입었다 하면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는 대축제죠. 엄청난 축제. 그러면서도 조마조마하고요. 1년 동안 내내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들이 이제 아론이 그 거룩한 옷을 입고 이 안에 들어가서 아까 여기 피 떨어뜨린다고 했잖아요. 짐승의 피를 가지고, 제물의 피를 가지고 아론이 들어가서 여기에서 떨어뜨려야 되는데, 떨어뜨렸을 때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고.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때 이제 여호와의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왜? 아까 여호와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니까요.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의 신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런 찬양이 시편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럴 때 이제 부르는 찬송이에요. 왜? 여호와가 언약대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서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서 살 때 예루살렘 성전 지어놓고 그렇게 할 거거든요. 그때 이제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거룩한 옷, 이것은 아론이 입을 수 있는 옷 한 벌 딱 만든다. 근데 어떻게 만드느냐면 3절 너는 무릇 마음의 지혜 있는 자, 곧 마음의 지혜 있는 자가 누군가? 곧 내가가 누구예요? 여호와죠. 하나님이 내가 지혜로운 영을 채운 자들, 마음이 지혜롭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영을 채워놓은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로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거룩한 옷을 하나님이 제단도 하세요. 그 모양을 디자인도 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론이 입을 수 있는 거룩한 옷의 디자인은 하나님이 하시고 그 디자인대로 만들 수 있는 지혜와 총명도 하나님이 주셔서 그 지혜로운 자로 하여금 그를 만들게 해가지고 그걸 입고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 거룩한 제사를 드리게 하신다. 누가 다 합니까? 하나님이 다 하시죠. 하나님이 다 하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전부가 다. 그러니까 지혜롭게 하시는 분 하나님이시죠. 지혜롭게 하시는 분. 그래서 이런 옷을 아무나 지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요즘에 거룩한 옷이라고 다 해서 입히잖아요. 찬양대원들도 입히고 목사도 입히고 연보위원에게도 입히고 안내위원에게도 입히고 장로님들에게도 하나씩 다 입히고. 내가 이 얘기하면서 이 얘기는 또 안 할 수가 없지. 여러분 언젠가 그 드라마에 그거 나와요. 뭡니까? 완장이라는 드라마 보신 일 있어요? 미니 시리즈로 나왔나? 완장이라는 드라마. 아마 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완장이라. 시골 건달뱅이 하나가 서울에 가서 놀다가 서울에 가서 뭐 직장밥이 거저 놀고 먹다가 고향으로 그냥 실패하고 돌아온 거예요. 그런데 그 고향 마을에
결국 저수지가 하나 있는데 거기에 이제 양어를 하는 분이 큰 부자 사람이 읍내에서 사는데 그 양어장에서 자꾸 사람들이 고기를 낚아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 그 양어장 저수지 관리인을 하나 세워야 되겠는데 적당한 사람이 없다가 그 건달뱅이가 그 마을에 돌아오니까 잘 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 읍내에 사는 사람이 와서 완장을 하나 관리인이라고 딱 채워줬어요. 그러니까 완장을 딱 차고 나니까 어깨가 탁 올라가면서 고개가 뻣뻣해지기 시작하는데 세상 무서울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손바닥만한 완장 하나를 여기다 채워줘도 인간이 그렇게 달라지는데 이거 뭐 여기다 앉혀놓고 뭐 뻘겋고 노른 거 하나 만들어가서 우아래서부터 여기서부터 발끝까지 딱 입혀놓으면 자기도 모르게 별거나 된 줄 알아요. 찬양대만 그러는 게 아니라 여기 서 있는 목사도 그렇다고. 얼마나 좋아요. 넥타이 좋죠. 넥타이 이쁘잖아요. 양복도 좋고 그냥 이렇게 입고 평복 차림하고 가르치면 되는 건데 왜 꼭 여기다가 번거지를 뒤집어 써야 되느냐. 왜? 이유는 제사장이랍시고 여기 제사장 거룩한 옷 있지 않느냐. 그래서 요즘에 성의라고 그러죠. 성의. 거룩한 옷이다 그 말이에요. 거룩한 옷. 성의사. 그건 장사꾼들이 만들어낸 옷이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어서 만들게 하신 진짜 거룩한 옷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왜 그런데 그걸 입고 장난치느냐 이 말이에요. 왜? 그랬더니 이 말을 했더니만 신학생들이 그러면 그거 입지 말아야 돼요? 입고 싶으면 입어. 입고 싶으면 입으라. 그 되게 입고 싶었는데 되게 신학교 가는 분들이 목사님들이 그렇게 폼 잡는 걸 보고 가는 분들이 많거든요. 다 까맣게 해서 입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줄줄 간 거 있잖아요. 그 줄줄 간 건 박사 가운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 후드도 이 뒤에 애기 여분 것 같이 이렇게 나온 거 있죠? 애기 여분 것 같이 그런 거 나온 게 그 박사 가운이란 말이죠. 근데 요즘에는 이제 목사님들이 의식할 때 그 박사 가운을 입어요. 박사 가운을. 어떤 사람은 주책 없이 박사 가운에다가 모자까지 쓰는 목사도 있어요. 모자. 그래가지고 이런 말은 안 하는 게 덕스럽다는데 실제로 있으니까 150만 원짜리예요. 다 대부분. 150만 원만 주면 박사학위 나와요. 그것도 진짜 가짜가 아니에요. 진짜. 에? 미국의 대학들이 진짜 주정부에서 정부에서 낸 인간한 대학들이 세일즈 한다 이 말이에요. 세일즈. 학위 세일즈. 그러니까 그런데 돈 지불하면 여기서 가만히 앉아서 받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서 받으면 집사님들한테 미안하잖아요. 에? 공부도 안 하고 이렇게 박사학위 받냐 그러니까 미국 가서 돌아다니면서 구경 좀 하다가 날짜 잡아서 거기 가서 이제 딱 받고 사진 하나 찍어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 비디오 촬영까지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에서 박사학위 뭐 기념 예배 엊그저께 우리 동료한테서 또 하나 그런 통지가 왔더라고요. 여기도 또 150만 원짜리 하나 또 있구나 내가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박사학위 가운에서 여기다가 줄진 것까지 걸트리고 그 장난들을 한다. 또 교인들은 그걸 보고 책을 해야 돼. 우리 교회 목사님 위대한 목사님. 그렇게 놀아나니까 또 지도자들 또 그런 쪽으로 머리가 써질 수밖에 없잖아요. 써질 수밖에. 그런 장난하면 기독교는 그런 장난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런 거 아무것도 필요 없는 거예요. 오직 성경만 잘 가르쳐주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다른 장난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아무 장난 필요 없어요. 저는 그러니까 이것도 안 하잖아요. 손도 안 들잖아요. 상상해보세요. 아주 풍긴 거 탁, 그것도 비싼 걸로 싹 입고 융단 있죠? 융단 앞으로 쫙만 융단이 내려 들여지면서 막 후드 딱 하고 이게 막 이렇게 늘어지는 이건 이거 얼마나 폼이 나겠나. 그 폼 보면 당장 신학교 가고 싶죠. 그래서 온 신학도들이 많이 있는데 가서 그 얘기를 하니까 그럼 그거 입지 말아야 돼요? 입고 싶으면 입어.
거기다가 또 목소리는 또 깔자. 걸어가시오. 너안 내비로. 이렇게 해놓으면 진짜 뭐 된 거겠죠. 대단한 존재 같죠. 대단한 존재. 내가 지난번 지방 가느라고 공항을 나갔는데 목사님들이야, 목사님들. 목사님 세 분이서 가운을 입고 공항 바닥을 돌아다니고. 가운을 입고 막 공항 바닥을 휩쓸고 돌아다니는 거야. 와, 네. 그러니까 그런 데 가서 목사님 소리 듣기란 막 쥐구멍 참고 싶어요. 쥐구멍 참고 싶어. 이런 데서는 목사님 하면 듣기는 괜찮은데 전철 안에서 버스 정류장 같은 데서 하여튼 밖에 나가서 목사님 하면 죽을 맛이야 자오지. 그러니까 누구는 그러는 거야. 자린이 아빠 그러더라고요. 나한테. 차라리 그게 얼마나 순수하고 좋습니까? 그 얼마나 순수하고 좋아. 그건 참 부담 없이 들려와요. 그건 진짜. 하나님께서 이처럼 거룩한 옷을 지어서 아론으로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할지며 5절 그들을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꼰 배실이니라. 그런 기지로 짜서 거룩한 옷을 만들어라. 그 다음 6절 그들이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공교히 짜서 에봇을 지태. 에봇 제사장이 입는 옷입니다. 그것을 지태 어떻게? 그것을 견대에 둘을 달아. 어깨에 이게 견대 있죠? 어깨에 다는 거. 딱 왜 군인들 어깨에 다는 이게 혓바닥 같은 거 있잖아요. 이거 딱 달아. 그 두 끝을 연하게 하고 에봇 위에 여기다가 둘을 다 단다 이 말입니다. 딱 견대에 달고 에봇 위에 매는 띠는 에봇 짜는 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공교히 붙여 짤지며 9절 호마노 2개를 취하여 호마노 아주 값비싼 보석입니다. 이 호마노 2개를 취하여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 12아들들의 이름을 그 보석에다가 다 새겨서 어깨에다가 다 달아라. 견대 여기다 달아라. 그리고 이름을 한 보석에 나머지 6 이름을 다른 보석에 6 아들은 이쪽에 6 아들은 이쪽에 이렇게 해서 12아들의 이름을 보석에다가 새겨가지고 11절 보석을 새기는 자가 이내 새김같이 너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 두 보석에 새겨 금태에 물리고 그 두 보석에 에봇 두 견대에 붙여 이스라엘 아들들을 기념보석을 삼게. 기념보석 잊지 않고 기억하는 보석이다. 기념보석. 그러니까 제사장의 어깨에다가 그러니까 아론이 입을 그 에봇 옷 견대에다가 보석을 물리는데 그 보석에다가 12아들의 이름을 다 새긴다는 것은 잊어버리지 않고 그 이름을 다 기억한다고 말이에요. 전부 다 잊지 않고. 그러니까 언약 자손을 한 사람도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고 다 기억한다. 절대 버리지 않아요. 보석에 이름 새기면 그건 녹슬어서 없어지거나 풍화작용에 의해서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절대 없어지지 않는. 그래서 보석에 새기라는 거거든요. 이래서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그 두 어깨에 메어서 기념이 되게 할지며 기억에서 생각되게 해라. 너는 금으로 태를 만들고 정금으로 녹근처럼 두 사슬을 닦고 그 따은 사슬을 그 태에 달지라. 금으로 전부 물려가지고 그렇게 해서 떨어지지 않게 견대해서 그 보석이. 그 다음 15절 너는 판결 흉패를 에봇 짜는 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로 만들어라. 그래서 15절로부터 30절까지는 판결 흉패를 만드는 거예요. 판결 흉패는 가슴에 단다 해서 흉패예요. 가슴 여기가 네모 반듯하게 한 뼘 정도의 길이로 네모 반듯하게 이렇게 흉패를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보석 각가지 보석 12개를 세 줄로 4개씩 4줄 3개씩 4줄로 해서 딱 달아요. 3, 4, 12, 12개 되잖아요. 그러면 이 가슴에 보석빛이 반짝반짝하면서 그 보석 하나에 이스라엘 자손 이름 12아들의 이름 하나씩 다 새겨져 있는 거예요. 이 가슴에.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이름을 잊지 아니하고 가슴에 품듯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의 품속에 이스라엘 언약 자손을 품고 계시다는 하나님의 언약과도 같은 상징으로 이렇게 흉패를 만들어서 바로 아론이 입을 수 있는 거룩한 옷에다가 달아라. 그리고 견대하고 그 다음 허리에 띠는 띠하고 사이에다가 딱 흉패를 달도록 그렇게 명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30절까지 나와요. 자, 그럼 29절만 보십시다.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라.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에서 생각하는 것으로 삼아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도 잊어버리지 않지만은 제사장이 아론이 제사를 드릴 때 이스라엘 언약 자손을 한 사람도 잊어버려서 그들을 대신해서 들어가는 거니까, 온 백성들을 대신하여 들어가는 거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요즘 우리 교회에서 히브리서 공부합니다. 잘 맞아떨어지죠. 히브리서에 아론은 인간에게서 취한 자이기 때문에 죽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는 죽지 않은 영원한 제사장이다. 이게 우리는 영원한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어깨에 호마노의 이름을 새기듯이 흉패의 보석에다가 언약자손의 이름을 새기듯이 우리 택한 백성들을 한 사람도 잊지 아니하고 영원한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기억하시고 다 우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를 대신하여 영원한 제사를 드린다 이 말입니다. 안 빠져요. 절대 빠뜨리잖아요. 야, 예수님이 제사를 드릴 때 나를 빼뜨리면 어떡하나 걱정할 거 없다 이 말이에요. 절대로 다 기억하십니다. 전부 다. 그래서 우리는 평안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거룩한 옷이 필요 없는 거죠. 그리스도가 완전히 신령한 옷, 영원한 생명의 거룩한 옷을 입으시고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는데 무슨 성의사에 가서 또 쓸데없는 옷을 만들어서 번거지처럼 뒤집어 쓰고 시오를 할 필요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제사 드릴 필요가 없는데 지금은 이제는. 안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다 해주셨기 때문에. 그 다음 이제 거기 보면 30절 너는 우림과 둔님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으로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 그 가슴 위에 있게 하라. 우림과 둔님이라고 하는 것은 빛과 진실이라는 그런 진리라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빛과 진리는 바로 심판의 기준이거든요. 심판의 기준. 그러니까 바로 이제 재판을 할 때에 옳고 그런 것을 재판할 때에 바로 이 판결 흉패를 딱 달고 우림과 둠림이 들어있는 그 판결 흉패를 딱 달고 재판을 하는 거예요. 그 재판의 기준이 빛과 진리가 바로 재판의 기준이 되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림과 둔임이란 말은 재판의 기준이 되는 상징을 뜻하는 겁니다. 그 다음 31절로부터 35절까지 보면 모세에게 에봇 받침 겉옷을 짓는 식양을 거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133페이지 그림을 또 한번 펴보세요. 제일 위에 보시면 거기 나와요. 가운데 위에 보면 가운데 사람이 할아버지죠. 그 대제사장, 이게 아론이 입는 제사장 옷입니다. 자, 소매도 쫙 쳐지고 옷도 발끝까지 쫙 덮이고, 그 다음 일반 제사장, 아론의 아들들이 입는 제사장은 왼쪽에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 사람, 아론의 자손이 아닌 레위 사람들은 이쪽 치마 입고 여자 저고리 입은 것처럼 되어 있죠. 두루마기처럼 있고 허리띠를 띈 것들은 그런 형국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뭘 뜻하는가?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다 덮어버리잖아요. 눈만 빼꼼하잖아요. 다 덮어버리고. 왜? 추하고 더러운 것을 거룩한 것으로 다 덮어서 거룩하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결국. 자, 아론은 다 추하고 더럽습니다. 인간이에요. 그러나 거룩한 옷을 지어서 거룩한 옷으로 다 입혀가지고 거룩한 제사장이 되게 해서 거룩한 제사를 드리게 하시는 하나님.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31절 너는 에봇 받침 겉옷을 전부 청색으로 하되, 에봇 받침 겉옷은 에봇이 제일 위에 입어요. 그 에봇을 받쳐 입는 두루마기 같은 것이 있어요. 에봇은 소매는 없고 이 팔은 없고 어깨와 배, 저 밑에가 쭉, 그러니까 그걸 뭐라 그래요? 조끼치마라고 그러나요? 조끼치마, 이 팔만 없는 그런 옷과 같이 그렇게 만들어요. 에봇이고, 그 에봇 안에다가 두루마기처럼 떡 입어서 이제 소매가 이렇게 나오는 것은 이게 바로 에봇 받침 겉옷입니다. 두루마기, 에봇 받침 겉옷. 그러니까 사실은 두루마기와 같은 것인데, 두루마기와 같은 것을 겉옷을 입고 있다가 아론이 지성소에 여기 들어가서 제사할 때는 에봇을 입어야 돼요. 에봇을 입으면 에봇 견대에 호마노 보석이 달려있고 흉패에 12보석이, 이스라엘 12아들의 이름이 기록된 보석이 다 달려있는, 그걸 딱 입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부를 청색으로 하되 32절 두 어깨 사이에 머리 들어갈 구멍을 내고, 그러니까 쌀푸대 같은 그런 박스형으로 해가지고 그 위에다 구멍만 뚫으면 되잖아요. 양옆에 이렇게 틀고 위에 구멍 뚫으면 입으면 그냥 에봇 받침 겉옷처럼 그런 식으로 되지죠. 그래서 구멍을 내고 그 주위에 갑옷 깃같이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청색자색 홍색실로 석류를 수놓고 금방울을 간격하여 할되,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한 금방울 한 석류, 한 금방울 한 석류가 있게 하라.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려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갈 때에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금방울 소리가 들려야 아론이 죽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금방울을 이 옷 끝에다가, 저 밑에 옷 끝에다가 금방울을 달고, 금방울 하나, 석류 알 하나, 금방울 하나, 석류 알 하나. 석류 안에는 많은 알갱이가 들어있잖아요. 많은 알갱이를 하나로 딱 싸고 있는 것이 석류인데, 바로 금방울 소리,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복된 음성이죠.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사해 주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많은 그런 자손이 번창하고 많이 결실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금방울 소리가 살려주는 거라 그 말이에요. 이 속에 들어가서 제사 드릴 때에 금방울 소리가 안 난다는 건 아론이 죽었다는 거예요. 여기 휘장은 쳐 있죠? 보이지 않아요. 아무도 못 봐요. 아론이 죽었나 안 죽었나를 확인하는 건 금방울 소리로밖에 확인을 못해요. 아론이 들어갔는데 금방울 소리가 안 났다? 아론이 죽은 거예요. 금방울 소리가 났다? 하나님께서 제물을 열납하셨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금방울 소리가 나는 날에는 온 백성들이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의 신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면서 높이 높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그 다음에 보면은 36절로부터 39절까지 여호와께서 정금으로 패를 만드는 식양을 명하십니다. 너는 또 정금으로 패를 만들어 인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패는 뭐냐면 모자 썼죠? 지금 아까 아론의 그림 보니까 모자를 썼죠? 모자 앞에 군인들 왜 그 계급장 날듯이 이렇게 다는 거예요. 이 모자에다가 딱 이렇게 패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새기는 게 뭐냐면 여호와께 성결이라. 거룩한 성결이라는 그런 글을 새겨서 그걸 딱 쓰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아론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덮여지지 않는 것이 없다. 모두 거룩한 것으로 덮어서 거룩한 제사장 만들어 거룩한 제사를 드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모습이 여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38절 뒷부분에 나오죠. 뒷부분에. 그러니까 그 성결,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패가 머리에 붙어 있어야 여호와께 드리는 제물이 하나님 앞에 연락이 된다. 39절 너는 가는 배실로 반포 속옷을 짜고
가는 배실로 관을 만들고 띠를 수놓아 만들지니라. 세마포를 짜는 가는 배실로 이제 그 에봇 받침 겉옷 안에 있는 속옷을 짜고 띠도 만들고 그 관을 만들어라. 이렇게 해서 아론이 거룩하게 입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것을 만들라는 얘기죠. 그 다음 40절로 42절은 아론의 아들들 옷을 만드는 거예요. 아까 아론의 아들들 입는 옷 그림 보셨죠? 그것이 가는 배실로만 짜는 겁니다. 오색영롱한 것으로 짜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43절은 그것은 모세에게 아론과 아들들이 성의를 입는 규례. 43절 아론과 그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나 제단에 가까이 하여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에 그것을 입어야 죄를 지어서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의 후손의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제사장 옷을 입어야만이 거룩하게 인정돼서 하나님 앞에 죽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 오늘 우리도 다 제사장이 돼서 하나님 섬기게 되거든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세마포 옷을 우리가 다 입게 되어 있습니다. 천국 가면 다 우리를 깨끗한 의의 세마포 옷으로 다 주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거룩한 하나님을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섬기며 살 것에 대한 하나의 모형과 그림자라는 뜻입니다. 이것 모두가 다 우리도 역시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게 된다는 이 놀라운 약속, 그 약속대로 그리스도는 오셔서 우리에게 거룩한 의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도를 삼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게 해주셨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이 하나님 잊지 말고 그리스도께서 입혀주신 이 거룩한 의의 세마포 옷을 입고 날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는 지혜롭고 슬기로운 성도 여러분의 생활이 되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끝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복된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조각목과 같이 쓸모없고 보잘것없는 저희들이지만은 황금으로 우리를 덮어 씌워서 거룩한 성전의 제목으로 사용해 주시고 더럽고 추한 저희들이지만은 의의 세마포 옷을 입혀 주셔서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고 경외하며 섬길 수 있는 이 놀라운 자격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배웠사오니 하나님 여호와 잊지 말고 날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주를 섬기는 귀한 믿음의 권속들 삼아주시옵시기를 비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